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이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찬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의 이후로 맹인으로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긴장감 넘치던 초막절과 그리고 대적자가 들끓었던 예루살렘을 벗어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9장 자체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이 비참한 사람을 놓고, 사실 유대인들 또한 동일했습니다. 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 비참한 한 인생을 놓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 논합니다.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이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며 그의 비참한 삶을 평가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 주위에 그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빛을 주시는 구원자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는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걸 진흙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이제 그것을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너무나 어색하지요. 우리는 침을 좀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또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겠죠. 하지만 고대로부터 그 침이라는 이 재료는 치료에 자주 쓰였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저는 모기에 물리면 침을 이렇게 아직도 묻힙니다. 굉장히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연상되는 성경적인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장면인 것이죠. 창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침으로 이기시면서 눈먼 자, 즉 그 눈먼 자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죄 가운데 눈먼 자이다. 그리고 정말 원래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진흙으로 이기는 장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그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한 이 눈먼 자에게 이젠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장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눈먼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갈 때는 눈먼 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그 눈먼 자 가려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분명히 이 눈먼 자는 계산을 해야 됐어요. 이 말을 들어 말어. 이 말을 믿고 갈까 말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방식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치유에 있어서 그저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 눈먼 자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치유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맹인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목가까지 갑니다. 그리고 씻고 그 눈이 치유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는데 아마도 이 아침 기도회 때 충실하게 나왔고 요한복음을 충실히 여러분 같이 봐왔던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이에요. 이들은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르기도 합니다. 유사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연못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근처에서 있었던, 물론 실로암의 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연못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과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병자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뭐냐면 날 때부터라는 말은 뭐냐면 절망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둘 모두에게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날 때부터 특별히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자들에겐 근본적으로 저주 가운데 너희들은 태어났다. 죄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죄와 그리고 그런 비참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이 벌어진 시점이 중요해요. 둘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또 이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응도 비슷해요. 즉 뭡니까? 치료된 인생들을 신기하게는 생각하지만 그의 치료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치료를 행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이죠. 참 이 유대인들은 참 비참한 인생을 놓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노라는 자들이지만 이 비참함 가운데 이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된 사람을 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이 시기에 죄를 보면서 너를 고쳤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못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치료된 자를 신문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식일날 하나님도 쉬셨거늘 도대체 어떤 인간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병든 자를 고친 거야? 그건 일하는 것이잖아. 이건 명백하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야. 도대체 너를 고친 자는 누구냐라고 이제 그 치료된 자를, 눈뜬 자를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부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났던 그 병자와 차이점이에요. 나일 때부터 보지 못하였던 그 치료된 그 사람은 이제 말해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치료되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달라요.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만 있어서, 문제 생겨서 오지, 문제 해결되면 이제 그 아침 기도회 아니면 어떤 기도의 일들을 멈추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전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문한 자들에게서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는 분명히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에 질문하는 종교자들의 어떤 그 환한 모습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분은 선지자예요.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러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의 부모들의 반응을 매우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의도적으로 부모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과 엮이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님과 엮이면 출교당한다는 거 알거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해볼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자신들은 연루되기 싫고 심지어는 그 아들은 엮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치는 행동을 해요. 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피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자식 고쳤으니까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 진짜 날 때부터 눈 못 보던 아들인데 저도 이 아들의 이 고백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좀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눈뜬 맹인은 육적으로만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24절로 25절 대화는 역설이 가득한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는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놓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너의 죄 때문이든지 내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하기만 하고 고치지는 못했던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고친 자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그의 증거를 바꾸려고 해요. 회유하려고 해요. 더 이상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날 때부터 병든 자는 자신의 고백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30절로 34절에서 이제까지 놀라운 증언을 그가 도리어 해요. 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뜬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진짜 영적으로 눈먼 자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내 모습 보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맹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눈먼 자들은 그들이라는 걸 지금 이 본문이 가득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눈먼 자는 모세의 제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눈뜬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자예요. 목사를 자랑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참된 증인이죠. 참으로 눈먼 자는 모세의 법 자체만 증언하는 자이고 참으로 눈뜬 자는 모세의 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눈먼 자는 모세의 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이고 참으로 눈뜬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 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똑똑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자신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용서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 아침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돼요. 아멘. 또한 이 아침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위로다 다 버리고 세상에 위협이 있어도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못 봐요.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 우리가 예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봐요. 그 은혜가 임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좀 간절히 기도하시게. 어쩌면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 믿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자녀가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그리고 모세의 법을 잘 하나, 성경을 잘 하나, 예수님을 못 볼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끌고 다니면서 많은 걸 경험하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보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빨리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이 되십시오. 다요 여러분 자신이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자녀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막아서는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했잖아요. 주일날 학원 일정이 잡히면 교회에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직분자가 더 많대요. 그 퍼센티지가. 저는 그게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하여서 자녀가 주님을 보는 그 일 가운데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모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눈이 밝은 아이, 대세의 눈이 밝은 아이로 키웠으나 예수님께 눈이 먼 아이로 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눈뜬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것저것 기도 제목 다 좀 드리네요. 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돼요.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진짜 복을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따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배우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세상의 눈이 밝고 세상 이치의 눈이 밝고 대세의 눈이 밝은 그런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눈이 밝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예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오늘 일상 속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말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 가져야 될 태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로 이 한 달 서기를 기도합니다. 저 눈뜬 주님,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자가 눈 뜨고 나서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그를 생각해보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글도 못 읽었을 것이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사람들의 관심 없이 살았을 것이고 정말 비참한 과거를 가졌겠지만, 그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자들 앞에서 난 예수를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자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던 그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비교하며 우리가 뭐가 없다라고 말한 자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라고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증인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교회, 나주혁신 장로교회 가난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의에 굶주리는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구하며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도시 가운데 그 빛을 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 그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